주무셨어요? 네.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 갖고 저희들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야 역시 기도하니까 새 힘이 나죠.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틀려요. 어저께 제가 이 본당에 계속 있었는데 와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 1시 반인가 나가봤더니 또 밖에서도 또 교제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이 참 기도원이 너무나 좋다. 계속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빌려드리겠다고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빌려주면은 어느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에어앤비라는 곳을 잠깐 찍어봤어요. 이 정도 사이즈를 2박 4일 빌리려면은 한 800불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디스카운트 해주겠습니다. 프리. 그러면 내년 초에는 정말 다시 한번 이 교회 이 감사기도원에 왔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원에는 2사람 이상이 와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 온다고 해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내가 한 2박 4일, 1박 2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감사하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물론 저쪽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돈 안 받고 프리. 좋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 엘리야 사건이 나중에 난 거죠. 그렇죠? 성경을 펼치다 보면은 이 창세기 5장 21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도 들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들림받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과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에녹이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았을까? 자, 에녹은 정말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살았을까 하는 또 의문도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대. 크고 은밀한 비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 한번 다음 달 11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잡아주시는지 한번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대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65세까지의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겠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무두셀라에게 대한 어떤 신앙의 특별한 전환점이죠.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네,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 네, 969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무두셀라. 첫 번째 이 무드라는 그 단어의 뜻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무두, 심판. 자, 셀라라는 그 단어에는 보낸다, 버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단어를 합치면은 심판으로 보낸다, 심판으로 버린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무두셀라를 보내면, 무두셀라를 심판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칭했대요. 자, 고대 이스라엘 민족, 어떤 부족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어요. 거기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한 사람이 그 마을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전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녹은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 사실 에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는요,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자, 이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외경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자,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해서는 안 돼.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심한 욕설이나 어떤 나쁜 말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살다가요, 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끔 화가 날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훨씬 더 나보다, 여러분보다 아주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마음에 근심도 없는 것 같아. 뭔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아삽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넘어졌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하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도 편안한 것 같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삽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 이제 성경 안 볼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뛰쳐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제 여러분이 기도한 이 장소,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경건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흥되지만 예수 믿지 않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건한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변해서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런 합당하고 행복하고 아마 그런 교회로 보실 거예요.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준 그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에게, 에녹에게, 자, 네가 낳은 이 무두셀라가 그 죽은 후에 반드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인 노아를 낳을 때는 무두셀라의 나이가 182 플러스 187 하니까 369세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는 노아의 나이가 몇 살? 600살이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아마 무두셀라가 죽는 그 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 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더 많은 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 됐을까? 그 당시 무슨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입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969년이라는 그런 세월까지 그의 삶의 생을 늘리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살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다 100세 이후까지 살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그런 생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서 확 늘려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2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자, 히브리어로 할락합니다. 같이 걷다. 손잡고 걷다.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정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혹시 목사님이나 주례사가 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 여러분의 머리가 팥불가 되도록 동행하라, 동행하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이 있어야, 뜻이 같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뜻이 같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안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아세요? 경험과 체험의 차이. 자,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어제 여러분들이 LA에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자, 장로님이나 집사님 운전하시는 두 분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면서 그 풍경도 즐기고 또 기도원이 어딜까라고 생각도 하면서 아주 편하게 오셨을 거예요. 자, 운전하신 분은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길을 잃을까봐 아주 정신을 집중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운전하신 분을 우리는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고자 하는 그 나머지 분은 경험을 했다. 어떤 경험? 기도원이요. 물론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도원을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시험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그 예수님으로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분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체험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이 장 내 앞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됐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까?
찾고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내세우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받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외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최후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도 모르고 우리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아세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